얼마 전에 제가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통증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가 거의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갈아댔지만 계속 아파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빨이 아니라 이제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혹시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물어보려고 혹시 이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성질이 좀 급하신 분이세요. 거기까지만 듣고서 제가 임플란트를 해달라는 줄 알고 지금 무슨 임플란트냐,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갑자기 또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 턱뼈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임플란트도 하지 못하게 된다. 뭐 어쩌라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각하다는 겁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의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가 자기를 신뢰하게도 만들어야 하고 또 괜히 기대를 갖게 했다가 책임지는 일도 없어야 하니까 항상 양극단을 오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괜히 염려하기보다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렇게 걸러서 듣는 것이 좀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게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제도, 치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는데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보장해주고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말과 같아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의사의 그 진단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복음만이 영원하고 견고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여기지 않았고 율법을 자신들의 안전장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행위에 완전하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추호도 의심 없이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보다 할례를 받은 것이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다윗이 말한 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죄의 용서를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지난주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믿음의 후손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도록 만든 그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점을 두고 그 믿음을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 믿음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 합당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생명과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75세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장수했던 시대에 살았지만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고 그때 첫 아들을 낳기에는 여러모로 보기에 많이 늦은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과 그리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수차례 취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자식을 줄 것 같은 그런 무상을 찾느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 의심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 아브라함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23절까지 다시 읽으면,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죠.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구원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이 이 철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을 바꾸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의 이 부분은 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서신을 쓸 때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의 믿음과 이삭을 얻고 난 후의 믿음을 지금 함께 그가 아우러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죠. 정말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왜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지체 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네가 이삭을 바쳐도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어렵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삭을 그들이 젊었을 때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우리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을 후사로 삼기도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준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세운 후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이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이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산 밑에 남아있던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이 믿음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정말 수많은 좌절과 실망과 포기를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때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도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막는 분인지 그것이 궁금히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숱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지금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거저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대를 품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대를 갖게 하셨다가 절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도모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계획들이 무산되게 하는 그 숱한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다시 정확하게 자세히 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백성이 되도록 그의 평생의 삶을 거쳐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니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응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매장된 지 1년이 지나서 그의 시신이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근처에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모압의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은 황급히 자신이 그 장례를 치르던 그 시신을 엘리사가 매장된 무덤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버린 시신이 그 뼈만 남은 엘리사의 시신에 닿자마자 그가 다시 소생하여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가 되었고, 그의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아니면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들은 도적대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엘리사는 이제는 죽어서 그 무덤에 뼈만 남은 그런 신세가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가 다시 소생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던 그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나라를 잃고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방팔방 뿔뿔이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전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그때를 뛰어넘는 부귀와 영화와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이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그런 시신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력도 상실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런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 그런 것들도 더 이상 내 곁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인생의 삶의 소망의 그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기력이 없고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도 지금 나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를 다시 그 생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 합당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5월 5일이었죠.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은행동에서 한 차 안에서 일가족 4명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비관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부의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각각 4살과 2살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여인이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렇게 외치면서 KTX 유리문을 깨고서 뛰어내렸다고 하죠. 시속 170km로 달리는 그런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지 않았어요. 중성만 입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의지, 담력, 또 체력,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살기 싫다는 이유로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으면 하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느 시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잘 정비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많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많이 마련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저마다 다른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 많은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인내와 힘에 있어서는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 시스템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앞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날씨에도 우산을 들고 나가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의지를 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의학의 힘을 빌려서 최악의 경우를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충분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심하게 당황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절망을 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우리들은 그 실망감을 도무지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긍정적인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자꾸 사람들에게 미리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전혀 현실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73편)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꿈을 깨우시는 하나님, 악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악몽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깨고 난 후에 이게 꿈인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에게 있어서 악몽은 분명히 금요일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면은 월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주일 저녁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꿀잠을 잤는데, 근데 눈을 떴는데 월요일이 아니라 다시 주일입니다. 이건 뭐 군대 제대한 사람이 눈 떠보니까 다시 내무반이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때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이게 꿈인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제발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난 후에 악몽과 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전까지 그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경멸과 또 많은 고통과 또 불안함과 염려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순간 그가 아들이 없음으로써 겪었던 그동안의 모든 고통은 다 깨어버리고 난 후에 악몽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겪었던 비참한 현실이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악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악몽과 같은 현실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가 큰 만큼 극심하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으면 그럼 거기에 소망을 걸어볼 텐데,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할 때, 그때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의 끈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분이신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악으로 설정한 상황, 정말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그 밑바닥 없는 절망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잠을 깨우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바로 내 앞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이 비참한 현실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것일 겁니다. 본인들이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또 노력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입니다. 인맥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또 무엇인가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기기보다는 앞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서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 전능하셔서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을 뿌리째 뽑아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가운데서 그런 모든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일순간에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깃과 소망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무리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도무지 호전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극단의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심으로써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